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행전 7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과 서로 조우하게 될 때 내 마음과 내면 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바로 그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설교는 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설교는 무너진 나의 삶을 일으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의 설교는 복음의 능력이 나의 죄를 공격하고 그 죄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성령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죄가 만연한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한 부분도 우리의 구원의 한 단면이지만 또 한 가지 단면은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철저하게 감추고 살고 싶었던 그 죄를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드러내 주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복합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탄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죄의 인식과 회개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이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원의 완벽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공동체가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아직까지는 갖추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카고 브릿지 교회가 닮아야 되고 우리의 내면 속에 담아내야 하는 교회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롤 모델이라고 말하는 당시 초대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 안에 담아내야 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만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 안에 담아내야 되는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42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한국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2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이 사도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사도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그 복수인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도 복수의 내용으로 나와 있어야만이 문법적으로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가르치는 사도들은 복수인데 그 복수인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저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복음을 이곳에서 전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수십 분의 목사님이 수백 분의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더라도 그 내용은 오직 하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복수로 기록된 사도들이 가르쳐준 내용은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만 하더라도요, 150개가 넘는 이민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일이 되면 각 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150분 이상은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 목사님들이 선포되는 메시지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 사역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것, teaching. 두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preaching.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약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힐링의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의 중점적인 사역을 예수님의 12제자가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초점을 좀 맞추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순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들어왔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외쳤던 그 설교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있는 그 선입관은 아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갈릴리 출신들은 촌놈입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시골뜨기, 이 정도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배움이 짧은 저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 저리도 깊게 전달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창안할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가 증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배움이 짧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백성들이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잘 받아들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할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자신들의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3,000명씩 회개하면서 급속도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담고 담아내야 되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비록 어눌한 말이라 할지라도, 목소리에는 힘이 없을지라도, 그저 원고를 보고 줄줄줄 읽다 손 치더라도, 배움의 지식이 짧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피 묻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잘 받아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열매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매주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는 성도님들의 귀가 너무나 두꺼워져서 본문을 딱 보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좀 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에게 별로 감흥이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목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같은 본문이라도 이 새로운 관점을 좀 찾아내고 좋은 예화를 발견해서 성도님들의 감정을 좀 터치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명감 플러스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임 목사, 너의 노력은 너무나 참 고마운데, 그런데 말이야, 말씀은,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야. 네가 이리저리 연구하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해석의 틀을 찾아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린 결론은 베드로의 설교에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예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 액면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했을 뿐입니다. 아까 우리 민수 형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복음의 내용과 그 믿음이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드라이한 설교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언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너무나 열심히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좋은 예화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거예요. 소망하기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성령의 도우심이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이 가운데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 예배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의 내면 속에 담아야 되는 초대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교제의 떡을 떼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 이것이 교제의 떡을 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찢겨진 몸,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떡을 떼면서 성찬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의 모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당시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온 나라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 로마인 등과 같이 각 지역의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하죠. 이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문화와 언어가 철저히 달랐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성령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주인과 노예가 한 식탁에서 교제의 떡을 띱니다. 여성과 남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눕니다. 늙은 사람과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보혈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열망하고 꿈꾸셨던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브릿지 교회가 온전히 닮아가야 되고 담아내야 되는 모습이죠.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소망인 이 교회에서조차도 잘 사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 우리 지역 출신, 학교 출신, 이런 출신들끼리 묶여서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공동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남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 브릿지 교회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의 모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끼리 함께 그룹이 형성되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브릿지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새롭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력자들에는 그 모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교회에 내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도 모르게 주게 될 경우가 있다면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아시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식사하시고 늘 편한 사람들과만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아니요, 그게 바로 다른 누군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든 고백이 우리 브릿지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공통 분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900년이었습니다. 미국 남장로 교회 소속 선교사였던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한국의 기역자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인데요. 이 기역자 교회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남녀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역자면 꼭지점이 만나는 곳에 강단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분리가 되어져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금산교회인데, 자, 이 금산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한국 기독교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지주였던 이 조덕삼은 금산교회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의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노예, 머슴이 함께 있었는데, 이 주인의 눈에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종이 너무나 신앙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신앙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사실 조덕삼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보다 15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은 금산교회를 설립했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08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일꾼으로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조덕삼 주인하고 이자익 그 종이 그 교회에 함께 장로 후보로 올라간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조덕삼 주인이 장로로 선출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막상 투표가 끝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종이었던 이자익이 선출이 된 겁니다. 물론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었다 해도 이 권위적인 구습들과 교회 내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교회 장로가 됐다. 이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는데 이거 엄청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조덕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와서는 장로와 평신도가 될 것을 믿음으로 겸허하게 이 주인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후일에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유광학교를 설립하고 후진 양성에 매진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자역이었던 이 장로를 당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들어가는 모든 학비와 모든 생활비를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다 서포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10년 2년이 지난 후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금산교회에서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 장로가 2년 전에 평양신학교에 목회자로 훈련받도록 보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교회,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조덕삼 장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금산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한국교회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가 구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장애가 없는 분이든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역사 내내 그렇게 꿈꾸고 바라셨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제의 떡을 떼었다라는 뜻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부자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가방끈이 긴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내면 속에 어찌 당파를 나누고 어찌 파벌을 만들고 어찌 격차를 나누고 선을 그어 나와 남이라고 하는 고국인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 안에 담아내야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것은 그저 애를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기도에 올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헌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기도에 헌신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생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 본질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숨통과도 같지요. 여러분, 30초, 1분 정도 숨 안 쉬고 참으면 이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영적인 호흡은 우리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의 요소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적으로 내가 호흡이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 막혀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고백이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성도는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태중의 태아가 엄마와 탯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에,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에 숨을 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도 잘 사십니까? 내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교회는 기도의 호흡으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여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겠죠. 매주 목요일 오전 우리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토요일 새벽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줌으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목이 터져라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카고 브리지 교회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가장 궁극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몰려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인생의 불청객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습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불청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인생 앞에서 옆길로 빠져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합심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정욕에 빠지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합심 기도는 공공의 선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렸던 이 기도 제목 중에 혹시 나의 정욕과 욕심이 들어가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개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개인 기도보다 합심 기도, 연합되어진 기도를 하나님이 훨씬 더 잘 들어주실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에 힘쓰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했던 분들이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중보 기도팀과 같이 내려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삶을 나누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내가 통성기도 합심기도 예전에 해본 경험도 없고 한 번도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브릿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의 상황 속에 있었던 나의 믿음이 더 자라고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하시는 분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지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 비전을 함께 선포하며 나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요,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이 쌓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자 무릎과 무릎을 맞대어 두 손을 모을 때 두 손 모으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드디어 손을 펴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눈을 감을 때 눈 감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야 눈을 뜨고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무릎을 꿇을 때 무릎 꿇고 있었던 예수님은 무릎을 펴고 지금부터 뛰고 달리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대장장이 아시죠? 대장장이. 이 대장장이가 편자, 말발굽을 만드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 대장장이는 말발굽에 해당하는 이 편자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말발굽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들이 굉장히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들의 편자를 만들 때는 항상 옆에 기준이 되는 편자 하나를 두고 새로 만드는 편자를 거기에 맞추어서 편자를 만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모양이 어긋나면 다시 쇳불에 달구고 다시 망치로 두드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편자가 기준과 정확해야 말이 먼 길을 걷고 뛰고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편자, 기준을 이미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땅의 첫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사랑으로 헌신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우리가 이 기준을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보는 움직이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닮아간다는 것은 옛날 방식대로 우리가 흉내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편자를 기준에 맞추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의 편자의 본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다듬어가는 겁니다. 때로는요, 뜨거운 불 같은 연단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망치질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다듬어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단단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을 힘있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우리 시카고 브리지 교회는 초대교회의 기준에 잘 맞추어 가고 있는가?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 담임 목사인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가감없이 잘 전하고 있는가? 목회자의 가르침을 성도인 나는 잘 듣고 있는가?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오늘도 나는 이루고 있는가? 교회는 기도 속에서 잉태되어진다라고 하는데 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을 품고 살아가시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모습을 내 삶에 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자리마다 움직이는 교회가 더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될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순종하며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움직이는 교회로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순종하며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로서 나는 가정과 직장, 사업,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움직이는 교회로서 나는 내 가정과 주신 직장, 사업,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습니까? 움직이는 교회로서 나는 다른 성도들과 연합과 일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움직이는 교회로서 나는 다른 성도님들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움직이는 교회로 이번 한 주간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실 때 비춰주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의 노력이 너무나 앞서가서 복음을 회파하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아버지 그러한 설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어찌할 거의 탄성을 자아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제의 떡을 나눕니다. 아버지 성도들과 일치와 연합을 위해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 인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안부를 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기도가 약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요 새벽 목요 중보 기도팀을 통해 예수를 부르짖는 놀라는 애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움직이는 교회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말씀을 적용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랑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랑하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봉사, 희생과 도굴과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의 내면 속에 담아내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이렇게 미국을 방문해 아름다운 자녀들과 좋은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는 귀한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늘 비어있는 공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권사님과 귀한 유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